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심을 다하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누리면서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게 저희 성도들의 마음 같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같이 될 수 있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와 일하실 수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피곤하고 또 뭐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삶이 분주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원인과 그 이유를 찾다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상황들이나 문제들 앞에서 계속 내가 내 삶의 경험과 내 삶의 경륜과 내 삶의 지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고 방법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은 보란듯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경우들을 삶 가운데 많이 봐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흘러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눈에 장로님에서부터 우리 선영이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일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따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역사하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밤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옆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아버지 빈 마음으로 주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위해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밤이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밖에 없사오니 주밖에 나의 힘이 없고 주밖에 아버지 비밀 언덕이 없고 주밖에 붙들이가 없고 주밖에 의지할 이가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일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손을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아버지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6장 한 장 전체를 다 보니까요. 6장만 피면 따로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한 후에 수고스럽겠지만 전도사님은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합독하고 가도 돼요. 읽고 가도 돼요.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까지 깁니다. 네, 우리가 한 절씩 오늘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여리고와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과 나팔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 목에서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번영의 불을 보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계명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계속 말하며 너희 군사를 헛되게 하지 말며 너희에게서 아무 말도 내리거니와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멸살하는 날에 알지리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시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같은 것 중에서 어떤 것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시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같이 물건에 대하시느니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잡으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장사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들어가려고 응고시하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대하들을 이루리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생각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주님의 은혜 안에 무너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6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읽은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주일학교에서 자주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서 이 6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자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리고를 너희 안에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그랬는데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그 고증에 따라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왕복한 2차로 차가 다니는 한 2차로 정도의 넓이로 지은 거래요. 가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봐야 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옛날의 시간적 개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진 성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성인지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얘기가 나오는 6장 이전에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길갈이라는 단어를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미 다시 할 일을 행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할 일을 행하라고 했냐면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죽었어요. 세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예요? 할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할례를 행하고 이제 모든 백성에게 이제 할례를 하고 이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자기 이제 무리들 중에 이제 처소에 머물면서 이제 낫기를 기다릴 때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를 걸으면서 끝없이 무엇과 싸움했느냐면 세상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웠어요. 이미 언약의 백성이 그럼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신 하나님인지를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은 어떻게 했느냐? 늘 세상과 그리고 광야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왔다 갔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정 끝에 이제 요단강만 이제 그 요단 건너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또 길갈에 진을 쳤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 유월절 이튿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공급되었던 무엇이 끊어졌냐면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 그 해부터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을 먹었느냐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어떠한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분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땅의 소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5장이 지나가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루에 이제 얼마를 돌아요?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으래요.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을 돌아요? 7번을 돌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식양을 주셨죠. 모든 군사가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를 도는데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일곱째 되는 날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키신 방법대로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뭐라고 하냐면은 뭐예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 앞에 사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조언이고 삶의 경험이고 때로는 내가 그것이 볼 때 지혜로운 방법 같고 내가 그와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에서 해결함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음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그것이 틀린 말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러서 하는 말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 침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여리고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재정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이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은 것 같고 아무리 내가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구슬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 지혜로운 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에서 나온 말을 지혜로운 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볼 때 왜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 무너뜨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데 저 같았으면 정말 징그러울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코앞에 왔나 싶었더니 왜 또 때 아닌 할 일을 하라고 해서 시간을 끄시더니 이제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다 끝났나 싶어갖고 왔더니 이제 뭐요? 성이라고는 보니까 대체 엄두도 안 나는 성. 아 이것이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여리고구나 하는 그 성 앞에 성이 내 눈앞에 떡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 지식으로 알지 않았을까요? 와 우리 힘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경험적 지식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고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5장에 보면은 그 5장에 그 길갈 이렇게 나올 때 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5장 1절에도 6장 1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 쇳덩이를 뜨거운 그 용광로에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풀어지죠. 물처럼. 이게 되게 단단한 덩어리가 물처럼 이렇게 풀어지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방비하고 방어하고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돼요? 마음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스라엘 그리고 뭐예요?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어떻게 정신을 잃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소문으로만 해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미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여리고를 뭐 했다는 거예요?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통행을 금지하게. 그래서 성경에 원래 가깝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개미 한 마리도 돌아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성문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여리고의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여리고는 아직 정복되기 전에 여리고는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세상은 우리 앞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 세상이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내 눈앞에서 세상이 막 춤을 추고 세상이 내 앞에서 막 별 난리를 치고 그러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사느냐면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살고 마귀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평판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여리고의 그 가나안의 왕들이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뭐예요? 가나안 해변의 왕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녹아내리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분명히 말씀은 내가 서 있으면 마귀들이 떠나가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고 세상이 내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흐트러져야 되는데 웬걸요? 내 앞에서 세상이 나를 좌우의 벽과 같이 나를 사방으로 외웠어서 나를 계속 찌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7길로 왔다가 그 7개가 아니라 70배로 더 데리고 오는 거야. 더 데리고 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야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리고를 지나가야 가나안을 가요. 그런데 여리고를 그럼 왜 들어가요? 성경은 그런 복잡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한 줄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 얘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약속을 구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은 늘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한 게 무엇 있느냐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설교 무수하게 많이 들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기를 사용을 했어요.
아니면 전쟁을 치르기를 했어요. 아니면 외교적인 테이블에 앉아서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니까 뭐예요? 여리고를 닫게 하시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지극히 잘 아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 여리고가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마주칠 일이 없어요. 이미 5장 1절에서 두려워 떨고 간담이 서늘하게 마음이 흐물음을 높게 만들어서 여리고 성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떠한 두려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느냐면, 믿음을 갖고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을 생각하느냐면, 걔네들이 자꾸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거야.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한테 덤벼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많은 문제들 앞에, 그리고 많은 상황들 앞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세상이 뭐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앞에 서면 누가 녹아요? 내 마음이 녹아요. 내 마음이 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못 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건강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관계에서 자꾸 나만 소외당할 것 같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주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를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 성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드나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 사람들은 외려 우리 때문에 떨고 있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뭘 봐요?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가 성을 돌 때 막 군사를 일으켜서 떼거지로 막 나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뭐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유익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없죠. 자,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과 이제 올라갔어요.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뭐예요? 온전히 바치래요. 전리품이 없다는 거예요. 전리품이 하나도 없죠. 다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바쳐진 물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할 때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안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이 뒤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보면은 외투 한 벌을 훔쳐서 진멸당하죠. 진멸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는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무엇이 여리고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여리고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리고예요?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의 문제들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 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안으로 봤을 때 크고 견고하고 튼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눈에 아무리 큰 문제 같아 보여도, 너희 눈에 아무리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너희 힘으로 볼 땐 감히 어디 내가 꿈꾸지 못할 것 같아 보여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고 그 당시 그 성 일대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 중국의 만리장성 같은 것 좀 되는 것 같아요. 감히 이 만리장성 세계 7대 불가사이잖아요. 그것처럼 감히 어느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생각도 안 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인생 앞에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나요? 이거는 어느 누가 와도 해결 못해. 이거는 어느 누가 와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건 내가 아무리 지금부터 막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해도 이제부터는 안 되는 일이야. 늦었어 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무너져 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 때 마지막에 외쳐라 할 때 외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게 맞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이게 여러분들의 여리고가 될 수도 있어요. 삶에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셔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연차 수는 차가는데 믿음이 안 생겨. 이것도 여리고예요.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겠는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말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라고 말로는 하는데 발은 뭐예요? 세상에 빨라요. 내가 내 이익을 얻을 것에 그 걸음에 빠르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엎어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말씀 붙드는 것보다 내 짱구를 계속 끊임없이 계산기를 돌리면서 생각하기에 바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사람 다 바뀌어도 이 사람은 안 바뀌고 세상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도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제가 우리 박정숙 권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물론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분은 지금까지도 여기 서 있는 사모도 깜빡 잊고 기도 안 하는 날에도 교회 놓고 기도해요. 건축 놓고 기도해요. 선교사님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사역하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될 때 떠오르는 누군가 교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 권사네 저쪽 탑정호수 쪽에 이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권사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그린벨트처럼 묶인 산이어서 풀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냥 감동받아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전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매일같이는 못하죠. 근데요, 몇 달 전인가 한번 통화하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그때 그 말씀하셔서 그날 이후로 그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이삿짐을 다 옮겨놨어요.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권사님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1도 안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래요? 아닌 것 같죠? 그 다음날 집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대로라면은 그 집에서 그냥 쭉 사시면은 값이 지금은 꽤 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건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여호수아 6장을 우리가 내일 읽을 때 다 말이 뭐예요? 딱 한 줄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저희가 아까 어디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방송을 듣는데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마지막 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43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바로 넘기죠. 근데 그 바로 넘기는 그 한참 사이에 시간이 얼마가 흐른 거냐면 43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거주한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가 집단 이주를 한 거래요. 애굽으로. 대구광역시의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라 그랬어요.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보통 천지창조를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하면은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를, 여러분 지금 대구광역시에 있는 전체 인구를 동시에 집단 이주를 시킨다는 게 지금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얼마만큼 인도하실지,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는 누구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짱구 굴리지. 여러분 머리로 계속 생각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느 수준의 삶을 사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수준으로 살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버는 만큼 번다. 그 얘기도 물론 그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만큼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만큼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만큼 마음의 힘듦을 겪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방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거죠. 왜냐면 그런 성이 없거든요. 그 일대 나라, 주변 나라에 그런 성이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 나라의 보물이자 자랑이자 막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꿈을 꿨는데 이러한 꿈을 꾸고 내가 방언을 하는데 통변을 하고 이것이 믿음, 그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그건 믿음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왜요? 우리가 매일 세상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 뜨고 맨날 방언 기도하면서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여시나요? 이상을 보여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듯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뜻을 비추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아직도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시선 가운데 아직까지 그것이 커 보이면 우리는 여리고 밖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올까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세상에 우리의 발이 디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이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 하나 정도 더 찬양인도를 잘하잖아요. 자꾸 찬양인도 잘한다고 하면 교만해질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하나 정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 준 너 진짜 괜찮아. 그땐 전도사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반말로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누가 너 보고 뭐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래저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세상 사람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없고 티없고 점없고 하자가 없어요. 결점이 없어요. 그걸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는 것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여리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여리고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가 여리고로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삶 앞에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일이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자꾸 나에게 크게 다가오십니까? 내 발을 빨리 돌이켜 하나님 편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광고할 거지만 이제 목사님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입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일이 커질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목에 잠깐 멍울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병원 갔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얼마나 평안하냐면 너무 걱정을 안 해서 목사님한테 미안할 정도로 평안한 거예요. 미안할 정도로 평안한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평안을 넘어서 평강한 거예요. 여기 제가 평강하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어떠한 사인을 주셨냐?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내일은 남 모르듯이 앞으로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부대끼고 치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평강하게 하시면 어떻게 행하시더라는 그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가 보이니까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마음에 부침이 없더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되게 저를 이제 걱정했죠. 미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고 이제 너무 이렇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해진다. 왜 미안하냐요? 자기가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말 목사님한테 미안할 만큼 내 마음이 너무 평강해. 너무 평강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입원을 앞두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아침 일찍 가서 PCR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PCR 검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병원이 되게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해요. 그런데 그 병원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제 안에 사단이 계속 찔러보는 이 생각으로 이렇게 찔러보는데
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렇게 찌르는데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지금 찔러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어떡하지? 저게 저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하네? 이게 아니라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한 번씩 제가 정신줄을 이렇게 놓을 때 저를 찔러보는 거예요. 저를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경험을 하면서 속으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지금 경험한 이거보다 그 이상의 믿음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이런 거 아세요? 뭐냐면, 마귀도 어떻게 할지 못할지는 알아요. 근데 뒤끝이 있는 거죠, 뒤끝. 그러니까 왜 애들이 소심한 복수를 하듯이 저희 담유리가 막 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하면 소심한 복수를 해요. 이렇게 끌어안아 이제 달래주려고 안을 때 이렇게 뒷목을 살짝 꼬집는다든가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듯이 악한 것도 떠나가는 게 아니라 늘 뭐 하냐면 그 틈을 보는 거예요. 틈을 봐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근데 제가 미꾸라지처럼 뺀틀뺀틀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야구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못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선영이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우린 얘를 볼 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영이를 볼 때 기도의 열매를 보는 거죠. 그죠? 기도의 열매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혜진 집사의 딸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로 저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시되 여러분들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보지 마세요. 절대 무너져 내릴 것 같다고 여러분들이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단정 짓지 마세요. 맡기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어요. 상담도 심리학도 인문학도 저 다 해봤거든요. 근데요, 어느 선에 가면은 다 한계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요? 우리 안에 믿음 없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면 얻어오겠는데 일을 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깨끗하게 완전히 무너지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직장의 문제가 됐든 삶과의 관계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재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은 종류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종류, 이런 건 안 돼. 가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리고를 크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셨다면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자유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름도 희한한 병이 하나 제가 있어요. 육신에 지금 제 척추뼈 하나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번째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그 다리 이렇게 끌어 잡아 당기는 것처럼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다리 가운데 이렇게 한 줄이,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하고 갔는지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찍어보니까 척추뼈 하나가 앞으로 튀어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척추전방 전이증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뼈가 튀어나가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죠? 그랬더니 아마 뭐 아이 갖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를 임신을 하게 되면은 되게 아플 거라는 거예요. 이제 몸이 이제 체중이 불어나니까. 그러더니 해주는 거라고는 뭐 물리치료, 뭐 정 불편하면 그 척추 전문 병원에 가서 뭐 시술을 받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뼈가 원래 제 위치로 돌아올 리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성전에 그때는 와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어차피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니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고치셨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제 몸 가까이 이렇게 와 계신 걸 느끼는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날 이후로 안 아파요. 소율이는 어렸을 때 제가 아프다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소율이 어렸을 때 제가 그 등산용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실내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침대에 누울 때도 등산용 지팡이. 네. 그 침대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옆으로 한 발자국 갈래도 등산용 지팡이. 그래서 소율한테는 약간 좀 트라우마처럼 그게 남아있어서 제가 지금도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다시 엑스레이를 시범삼아 찍어봤는데 뼈는 제자리에 그냥 앞으로 튀어나간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담요리를 낳고 지금까지 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좋지만 세상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여리고가 되지 않는 복된 존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자신감에서인지 나는 늘 누구에겐가 유익한 사람이고, 난 누구에겐가 늘 좋은 사람이고, 나는 누구에겐가 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누군가에게 여리고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10년마다 필요에 따라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사님을 끌어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한 두 분의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한 전도사님을, 아버지 이렇게 한 예인이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어느 간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영이 안에 있는 모든 양종이 모든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달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자랄 때 아버지 주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며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어린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의 귀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그 아버지와 가정에 그 집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통하여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귀한 전도사님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앞에 두고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구했사오니 그 기도하며 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높아진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업명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사용자가 주 앞에 복종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을 아버지 행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모든 원사탄이 한 길로 하나 일곱 길로 쫓겨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어둠이 우리를 상tuk하게 해함도 받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 월요일날 이제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해서 입원을 하는 이유는 그 조직 검사는 월요일날 그냥 부분만 참고 끝나는데 목사님이 조직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1 정상인의 7, 8배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입원 날짜가 어떻게 될지를 며칠이 될지를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자 주신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되 이제 목사님과 저 기도하는 거는 좀 짧은 기간 안에 검사들이 좀 잘 맞춰져서 얼른 그 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영이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건강하게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늘 제 건강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데리고 나갔다 와봤더니 건강하게 무지하게 건강해요. 기운이 장사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어떻게 되면 마음에 근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꾸 근심거리를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근심거리 줄 때는요 다른 건 없어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영이 위해서 기도하고 네, 이 시간에 또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주께서 안수하옵니다. 아버지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깊은 뜻까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정을 주께서 기억하오니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오니 아버지 모든 일정과 모든 아버지의 손길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역하여 선을 이루며 아버지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이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연약한 육신을 지키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이종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노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노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내용은 날로 새롭다와 같이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흘렸던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늘의 복으로 쌓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귀한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 소율이 담율이 재민이 선영이 아버지 또 우리 한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상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은상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아버지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크게 쓰임받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께서 이 시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